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이 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꾼 것이 그것은 물 틀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 그 가운데 설 때에 우리 삶에 빛이 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를 버리면 가짜를 만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백성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왕이 어디 있나? 인기가 절정에 오르죠. 그때 교만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잠깐 늦게 도착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월권을 한 거죠. 하나님이 심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를 가서 진멸시켜라.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가축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기름지고 가장 좋은 가축은 살려놓고 하찮은 것만 죽입니다. 타협이죠.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그리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성령께서 사울왕을 떠나시니까 악령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악령이. 그래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빚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그때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사울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저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연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어떻게 하죠?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죠. 무당을 찾아간 그 다음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합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예요. 화려하게 시작됐는데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진짜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이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면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을 놓치니까 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건 굉장히 허전하고 답답하고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돈,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면 더 망합니다. 더.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이? 회개해야지, 회개. 회개할 수 있는데 왜 무당을 찾아가냐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 기도가 안 나면 버림받은 거예요. 회개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회개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긍휼을 달라고 하세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인생이 너무너무 건조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왕이면 뭐 할 거예요? 왕이면. 나이 80 돼가지고 자살하고 죽었는데 그 젊은 날에 전쟁 나가서 이기고 인기 누리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왕년에 믿음 좋은 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겸손해지시고 계속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모델을 보고 싶은데 교회 안에 모델이 없으니까 유재석 닮자, 강호동이 닮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델이 없으니까. 어떤 모델입니까? 믿음과 인격과 삶이 되는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교회 안다는 유재석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신실한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에이, 나 하나 괜찮지, 나 하나. 내 말에,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냉정한 잣대를 대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썩었지? 왜 내가 썩었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검사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매번 다른 사람만 핑계대니까 나는 항상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럼 자기 신앙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똑같았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10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바뀐다고요. 그럼 누가 바뀌어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오면 그렇게 바뀌는 거지. 여러분, 제도를 뜯어 고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슨 정책을 시행한다고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야지 제도를 실행한다고 바뀌냐고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사람 바꾸러 오셨지.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사울왕은 안 바뀌어서 망한 거예요. 사울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악이랍니다. 생수에 크는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이거 버리면 끝장나요. 이사야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12장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심이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물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그는 대신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쉽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게 직장이잖아요. 더러워서 못하면 끝내.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하면 돈 벌어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사장해. 그래서 젊었을 때 돈 벌어가지고 마지막에 사장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싫은 소리 듣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준비했다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더 부담되고 더 두렵고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가들의 부담이죠. 좋은 점은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 말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 집도 망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사업보다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요. 많이 울어야 되고 분노도 일어나고 갈등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더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망한 겁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보다 성당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성당이 잘 부흥됩니다. 천주교가. 왜냐하면 천주교는 조상에게 절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술, 담배 괜찮아요. 신부님도 해. 우리 맞담배 피자. 형제 잘 지냈어? 이 솔 맛있네, 솔. 지금은 담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환이 막 솔 있었잖아요. 죄를 보면도 눈 감아줍니다. 천주교 가면 천주교에 가기 전이나 간 후에나 전혀 바뀌지 않아도 좋아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월삭도 있어요. 매 달마다 첫째 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드려야 돼. 6월절 무교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어디 직장생활 하겠어요? 초실절 드려야 돼. 맥추절도 8일. 나팔절 드려야 돼. 대속제일, 수장절 8일. 1년에 8일짜리 예배가 3번이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제사 드리다 보면 1년이 훅 가버려요. 번거롭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는 더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리를 추수해야 되는데 8일 동안 주님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비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비 안 내려줄게. 짐승들이 먹어버리면요, 내가 막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델과 단에 2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절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절기를 8월 15일 한 날로 그냥 퉁 쳐버렸어요. 6월절,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킬 필요 없다. 8월 15일 한 날로 그냥 퉁 치자.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불교 신도들이 4월 초파일 한 번만 절에 가면 되죠. 절에 가잖아요. 등 달고 돈 좀 지어주면 스님들이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이게 불교예요. 교회는 매주 가야 돼, 매주. 뭐가 쉽겠어요, 뭐가? 절이 쉽죠, 절이. 스님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데. 대신 등 하나에 좀 비싸.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등이 비쌉니다, 등이. 4월 초파일에 한 번만 사찰에 가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부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스님들한테 구원 받았냐고. 곤란한 걸 질문하지 마세요. 스님들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냥 철학입니다. 철학. 옛날에 성철 스님이 죽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분은 양심적인 사람이라 나는 구원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니까. 이게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내 죄가 불교에는 수미산이라고 있나 봐요. 수미산보다 자기 죄가 높다고 그랬어요. 수미산보다. 여러분의 죄는 흰눈과 같이 이미 다 씻겨버렸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앉아서 막 잠을 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선행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아예 구원이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8월 15일을 절기로 잡은 거예요. 이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웅덩이에요.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가짜를 선택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쉽게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컨닝을 하면 결과는 없습니다. 양심은 잃어버리죠.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 돈은 버는데요. 그 사람의 인격이 부도납니다. 이익을 얻었는데 내 양심, 내 인격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있는데요. 내 양심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내 자신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이익을 얻었는데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단에 자주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 쉽게 가려고 그러면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어요? 성령은 영이신데 그런데도 믿어요. 신천지 거짓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14만 4천 신도수를 채워야 돼요. 14만 4천 명이 완성되는 날 자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는 교리가 있어요. 자연 법칙인데도 그걸 부정해. 신천지 신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그걸 믿고 있어. 아니 또라이들이지. 나중에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 조이성이처럼. 조이성이가 그랬잖아요. 영생교. 내가 나뭇잎을 타고 우주를 돌아다녀. 그랬단 말이에요. 나뭇잎 타고 우주를 돌아다녀. 지가 무슨 손오공이야? 죽었잖아요. 조이성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만희씨 죽는 날. 그러면 신천지가 없어지나요? 또 나옵니다. 또 이인자가 또 나와요. 왜? 이단이 왜 존재해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신천지 신도들은요, 자신들의 불확실한 인생과 가정 문제를 일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너희들 안 죽고 좋은 날이 와. 너는 장관. 그 날이 와 장관. 너 누구? 너 교수. 우리 안 죽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우리는 다 국방장관, 문화장관 다 되는 거야, 다. 그러면 저기 왕은 이만희가 되겠지. 그걸 믿고 있어요, 바보같이.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지금. 지금 넘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또 이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교리를. 왜? 놓치면 안 되니까. 이미 14만 4천이 찼어요. 그런데 또 계속 바보 처치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를 합니다. 왜 이런 거에 속냐면 한순간에 신분 상승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하지만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때 내가 달라져. 그러므로 이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혹당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지게 하시고 현혹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답니다. 진리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믿음대로 신도대로 살아가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대충 구원받는 방식이 없을까? 그런 꼼수를 생각하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당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현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편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힘들게 사십시오. 힘들게 돈 버시고 힘들게 공부하시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니면 돼요? 십자가 귀걸이 하면은 믿음생활 잘 됩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게 설거지하고 고된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게 십자가지. 이게 계속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편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잘 달려가시면 그때 주님께서 훈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달려갔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오직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네가 목숨을 걸었구나. 내가 너를 진짜 축복하고 어느 누구보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는 성적인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고요. 동성연애는 영적인 질병이고 명백한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왜 동성연애가 왜 발생하죠? 호기심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장난하다가 동성애하는 악한 영이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보세요. 여러분 짐승도 암컷 수컷 그 중간이 없잖아요. 짐승도. 근데 왜 사람을
사람을 중간을 만들어 놓고 중중간, 중중중간을 또 만들어요? 그 젠더라는 것이 58가지가 있대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남자, 많은 여자, 조금 남자, 많은 여자 이렇게 해서 58가지랍니다. 그걸 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출처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면서 가는 거죠. 왜 동성연애가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죠. 네.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데 가짜를 선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심판 27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분열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동성연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기록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병에 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에이즈 걸려서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짜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짜는 달콤하고요. 가짜는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가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게임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 게임에 중독되는 건 죄가 돼요. 중독.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중립적인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집착하고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의처증에 빠지는 것은 이건 죄가 돼요. 의처증에 빠지니까 계속 감시하고 사람 붙여가지고 우리 집 사람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한번 다 추적해봐라. 이게 죄지.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교제, 그런 나눔, 그런 삶은 어떻게 살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면서 바다를 만드셨죠. 바다야, 너는 해변가를 넘어설 수 없어. 주님이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셨다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돌아갑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 이렇게. 그렇죠? 계속 페달을 돌리면 안 넘어지죠. 서면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가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니. 나 열심히 수련회하고 단기 설교 갔다 왔으니까 6개월만 쉬자.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많은 희생에 따릅니다.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팠던 거예요. 그 옛날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물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여자는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다른 남자랑 또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바꾼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갈급하고 목마름이 심하다는 겁니다. 삶이 막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는데 사람이 없는 시각 12시에 왔어요. 12시. 왜 사람들이 피해 다니죠? 너 마르는 뭘로였지? 마를리 뭘로 5번 결혼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항상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미리 와서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요, 육신의 갈증만 해결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물이에요. 성공의 물, 번영의 물, 인기. 여러분,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으로 잘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인기는 바람이다 그랬어요. 바람. 잠깐 있다가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젊음도 한때입니다. 이러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므로 진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진짜 물이 뭐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산다수? 성령.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족과 감사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꺼내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요. 왜? 치유가 일어났거든. 이제 나는 사람이 안 무서워. 대인 기피증 이미 해결됐어. 성령 받고 깨끗이 해결됐어. 우울증이 고쳐졌습니다.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동이가 뭐예요? 이게 층계수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직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직장 없으면 다른 직장 얻으면 되잖아요. 이 직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융통성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또 적응이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뭘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사 가라고 이사를 가시고 그 자리에 있으라면 그대로 계시고 순종만 잘하시면 됩니다. 순종.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고 성령이 진짜이신데
사마리아인이 진짜를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했던 그 과거를 꿰뚫고 있고 내가 남편이 없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나를 처음 본 남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왜 올까요? 왜? 이 여자 눈빛만 봐도 알겠죠. 옛날에 우리를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여자가 당당하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에게 선포하니까 겁을 먹고 따라오는 것. 알았어, 갈게.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다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이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답니다. 고난. 이 고난을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은 환상적인 삶이 열립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환상적이질 않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신혼여행은 재밌는데 결혼 생활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막 터지는 거 이렇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막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전쟁이 결혼이라니까요. 결혼. 그럼 왜 심각한 걸로 싸웁니까? 치약 짜는 걸로 싸워 이렇게 뒤에서부터 짜. 나는 앞에서 뒤에서 안 해? 이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뭐 평화통일, 무슨 세계 경제 이런 걸로 안 싸워요. 신발 똑바로 안 나고 그런 거 이렇게. 나는 세계 평화로 싸운다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어떤 뭐랄까 인품이나 수양으로 해결될 것 같다고 확신하는 분들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 인격 수양으로 안 된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안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가 우리 청년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보세요. 얘가 이제 태안 앞바다에, 태안 앞바다에 이렇게 쫙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밀물이 들어와 있고, 와, 진짜 좋다. 막 그래서 첨벙첨벙 막 수영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트도 탄단 말이에요. 물이 쭉 빠졌어. 그럼 갯벌이 드러나면은 막 발이 상하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죠, 바다가. 우리 삶이 그런 거야. 은혜의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좋아요, 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이 빠졌어. 그러면 내 허점, 단점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매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지고
목회자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할렐루야, 아줌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죽을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물러 보여? 그렇게 쉽게 보여? 띄엄띄엄 보여?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근데 마귀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승리하라고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고생을 시키세요.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물도 먹이고 막 낙하산도 막 타게 해가지고 공포에 질리기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를 알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를 어설프게 아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기웃고 당근, 나 끼워줘. 나도 같이 놀게. 계속. 나 광만 팔게. 끼워줘. 진짜 은혜를 알면 화투장을 태워버리겠죠. 이거 어설프게 알면 문제가 됩니다. 어설프게. 진짜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방을 우겨싸고 지키십니다. 지키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구원 받아야 돼. 찔끔찔끔 그냥 안 굶어 죽을 정도만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막 넘쳐. 너무 과일이 많아서 막 다 줘, 이렇게. 돈이 너무너무 많아. 막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만족이 있어야 베푸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은혜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내가 하나님 믿다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안 차는데 저놈이 헌신하네? 나도 헌신!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야. 아나니아 삽비라. 뒤져버렸잖아.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막 뜨겁게 일어날 때 그때 하세요. 그 이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욕먹으니까. 여러분, 저 욕할 거란 말이에요. 응?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헌신했다고. 왜 나한테 잉크해가지고 막 밥을 하고 말이야. 목사님 괜히 뭐 된장국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된장국 싸우게 만들고. 저는 뭐 좋아한다고 말도 못해. 뭐 두부 좋아한다고 두부만 가져와. 반만 갖다 줘. 비싼 걸 말해야 되네. 비싼 거.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다 됐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이제 어떤 예수님 말하면 포만감이 생깁니다. 포만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는 이유가 막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이게 맛있는 걸 먹어도 그래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나는 3점이면 된다. 옛날 같았으면 야 소고기야? 옛날 같았으면 밥그릇 앞으로 갖다 놔버려요. 침 뱉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건드리지 마요. 근데 성령 받았더니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더 고결하고 더 품격 있고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냥 걸어 다니는 모습이 그냥 귀족.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 왕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진짜를 외면하면 가짜를 만나게 돼서 우리 인생이 유린당하고 우리 삶의 후회가 막심할 줄 믿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분에 넘쳐 살아갈 때 직장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의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